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동안 그 바울의 행적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바울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흉내낼 수 없는, 도저히 흉내내기도 힘든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또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결국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후일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통들을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심지어 돌로 맞기도 했고,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하기도 했고, 강도들 또 동족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했다. 수고하고 애썼고 줄이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을 바울이 다 당했던 것이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두 번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참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면 몇 번 하다가 그만두었을지 모릅니다.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해도 좀 견딜 만한 어려움이었다면, 그러면 조금 고생이 되어도 참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죽도록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도 없고 계속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가온다면 정말로 이렇게 바울처럼 끝까지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고생의 세월이 몇 달 혹은 몇 년이었으면 모르겠지만 20년이 넘는, 훌쩍 넘는 그 세월 동안 바울은 편히 쉬지 못했고 계속해서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그렇게 일평생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한 번이라도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땅끝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또 힘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 때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동역했고, 또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에도 마지막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고 있었고, 또 여러 형제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됩니다. 서로가 격려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가는 도시마다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울을 그래서 환영해주고 바울을 따뜻하게 대접해주는 그들이 있어서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로마의 이 여정을 오늘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섬에서 11월, 12월, 1월을 보내고 2월쯤에 되어서 이제 다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추웠던 겨울이라 다른 배들도 아마 출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배가 있어서, 로마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향하게 된 겁니다.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에 바울 일행이 승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전에 멜리데에 도착하면서 파선한 그 똑같은 배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배,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배의 이름을 붙인 것은 당시 이집트의 유명한 무역항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하는 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출항하는, 지중해 여러 도시를 거쳐서 결국은 로마로 항해하는 그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라라고 했습니다. 디오스구로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 폭풍 가운데서도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어떤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미신이었죠.
바닷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 무사하게 귀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여정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미신의 힘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배의 장식을 디오스구로라,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믿으며 그들의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 일행은 물론이고 그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 백부장, 그리고 선주나 선장, 그 뱃사람들, 그들은 이번 겨울 그들의 배가 파선한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도 아니고 하물며 제우스 신도 아니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을 여전히 미신을 믿는 그런 배를 태우시면서도 그런 미신들로는 험한 세상을, 자연의 재난들을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재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재난들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헛된 희망과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하는 어떤 숫자나 물건들을 지니고 부적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재난을 이길 힘은 그런 미신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그런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부터는 어쩌면 이전과는 다른 바울 일행의 순탄한 행로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로 가는 도중에 들렀던 도시들이 한 곳 한 곳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멜리데를 떠난 배는 수라구사라는 곳에 대고 사흘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수라구사는 이탈리아의 남부, 지금은 시칠리아라고 부르는 섬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라는 것은 기상 상황이 안 좋았다기보다 그 시칠리아라는 섬이 굉장히 큰 섬이기 때문에 배로 싣고 오던 물건을 내리거나 또 다른 물건을 싣기 위해서 사흘을 보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레기온은 이제 정말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로마가 속한 그 이탈리아 그 반도,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남풍이 일기를 기다렸다가 하루 만에 남풍을 만나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디올에 이릅니다. 보디올은 폼페이 근처의 항구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부입니다. 이제 로마와 꽤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순절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 갔던 로마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고 또 믿고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자신이 있는 곳으로 바울을 청했고 또 바울은 그 초청을 받고 일주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분명 죄수의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었다. 아마도 그를 인솔했던 백부장이 바울을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도망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고 오히려 바울 덕분에 그의 목숨도 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나마나 바울을 강사로 해서 그 가운데는 복음의 부흥회가 아마 열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욱 깊이 있게 듣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4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보디올에서 형제들과 일주일을 머무른 다음에 거기로부터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길었던 항해 백길이 끝났고 이제는 육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거리로 따져보면 약 2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도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로마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부터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광장입니다. 아비오 대로라는 곳에 중간에 위치한 광장인데 아비오 대로는 로마를 향해 가는 개선 장군들이 이용하는 그런 아주 큰 길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에 입성을 할 때 이용하는 도로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이 승리에 입성을 할 때 군중들이 도로에 나와서 열렬히 환영했던 길이 바로 아비오 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승리의 도로로 로마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그 길을 로마에 먼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마중하며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록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지만 개성 장군처럼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레비스 타베르나라는 것은 세계의 숙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에서 한 15km 정도 또 로마 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곳에서도 마중 나와서 환영을 했고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맞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영을 받은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바울이 가졌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동안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감사였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3장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내가 로마에도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뜻하지 않게 체포되었고 끝없는 재판들을 받았고 가이사랴에서는 투옥을 당했고 암살의 위협도 받았고 지중해에서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으며 군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독사에게 물려 죽을 뻔하는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가 바울을 감쌌습니다. 각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것, 바울의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누군가는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음모들 결국 마귀의 방해죠. 그 모든 방해들, 그 모든 계획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로마에 당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마중 나온 로마의 성도들을 보며 로마가 눈앞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나의 처지가,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어긋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떠한 감사였을까? 이전과 다르게 거침없이 또 순탄하게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11절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멜리데 섬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마로 가는 이 길, 한마디로 탄탄대로 쾌속순항하는 길입니다. 멜리데에서 보디올까지 100길로 650km, 또 보디올에서 육로로 로마까지 220km 되는 이 길을 가는 동안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앞선 장면과는 그동안의 모든 진행 과정과는 사실 대조됩니다. 미항을 출발해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파선하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기까지 정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섬에 상륙하는 그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겨울을 보낸 후 멜리데를 출발하여 수라구사까지 160km, 수라구사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순풍을 만나 레기온까지, 그리고 레기온에서 남풍을 만나 보디올까지, 그리고 보디올로부터는 개선 장군들이 통과하는 압비오 거리를 지나 이제는 그리스도 형제들의 성도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길과 순탄한 길이 교차되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미항을 출발해서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부터는 괴로웠습니다. 바람에 밀려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에 버려야 했고 마지막에는 삶의 여망까지도, 구원의 여망까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육지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배가 좌초해서 파선했습니다. 몇 차례 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죽을 고비들을 다 통과한 바울은 이제 멜리데부터 로마까지 이제는 순탄한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이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의 길과 순탄한 길을 섞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고난의 날과 형통의 날이 교차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오히려 담대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날만큼 형통의 날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의 날도 주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많아서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수시로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울, 이 당시에는 정말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옮겨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바울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 로마에까지 도착했구나,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아합과 싸우면서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진하여 누워있을 때는 천사를 보내 만져주시고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하셨고 평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아마도 마음이 약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를 격려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격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서로 낙심케 하는 일입니다. 민수기 3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낙심케 만든 정탐꾼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남이 하는 일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남이 하는 일을 칭찬하는 것에 매우 인색합니다. 일단 반대하고 비판하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영자와 노동자들, 스승과 제자들, 부모와 자녀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일단 서로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서로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 건전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격려자가 되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자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는 격려자였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때 서로 격려자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길,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했던 바울의 믿음과 그 신앙과 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불평분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또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빨리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국민들이 또 성도들이 이 시기를 불안해하며 답답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뒤에 찾아올 형통함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련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믿음이 북돋아주게 하시고 단지 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며 다시 오실 왕이심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인간의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들,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당선될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분열되어 서로를 공격하는 것보다 환대하고 연대하여
힘을 합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또 교회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광고한 대로 돌아오는 이번 주일 19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시, 9시, 또 11시, 오후 2시 이렇게 예배를 4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9시, 11시에 영상 예배, 또 10시에 유튜브 업로드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그리고 혹 낮이나 저녁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전과 같이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또 주기적으로 방역도 하고 있으며 또 적당하게 떨어져 앉아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교회도 둘러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